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길로 가니라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길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1절에서부터 12절인데 말씀을 전개해 가면서 그때그때 상황마다 말씀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상 유례 없는 참 성탄절도 비대면 예배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고 또한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낯선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무엇인가 좀 이상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도들을 못 본 지가 아마 몇 주가 됐습니다. 물론 모두들 잘 계시겠지만은 또 주일날 우리가 얼굴을 대면해서 봄으로서 또 어떤 형편이 있는지 잘 계시는지 형편이 어떤지 이렇게 짐작도 알고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뵙지를 못하니까 참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이 비대면 예배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잘 모르지만은 기도하기는 속히 이 바이러스 가 사라지고 또한 백신을 우리 전 국민들이 다 맞아서 건강하게 되어서 자유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참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은 이 낯설고 참을 어색하고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또한 이렇게 가다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 하는 참으로 목사로서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때때로는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되면 불안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걱정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걱정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또한 믿음이 더욱 증진이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첫 번째 우리 제목은 다른 길로 가니라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시는 것이 신비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서 경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사복음서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사역부터 시작을 해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이 출생하시는 그 참 놀라운 장면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헤롯 왕 시대에 그때는 언제냐면 헤롯 왕이 유대의 왕으로 있고 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이 헤롯은 로마가 임명한 왕이죠. 그리고 또 총독이 있고 로마가 그곳에 총독부를 두고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옛날에는 동방이라 그랬죠.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시냐. 예, 유대의 왕으로. 그러니까 유대의 왕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지금 현재 왕인데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이러니까 이 헤롯이 굉장히 여기서 민감하게 되고 굉장히 여기서 신경이 날카롭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큰 동요와 소동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소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찬송가에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걸 뺐는데 옛날에는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또 신학자들이 어디 그게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단지 복수로 되어 있지 세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세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는 그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에 가서 참으로 보배합을 열어서 선물을 드렸는데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찬송가 가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헤롯이 동방에서 온 이 지혜로운 자들, 성경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와이즈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사로 번역을 하기도 했고 지혜자들로 번역을 했는데 이 세 사람이 그 도시에 왔다고 해서 그 도시가 소동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먼 길을 성경 그대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 여행을 하기 때문에 중동 지방에는 무슨 그때 당시 오늘날처럼 그 여관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어서 많은 짐을 가지고 갔어야 했습니다. 낙타를 여러 마리를 동원을 하고 또 말을 동원을 하든지 나귀를 동원하든지 해서 거기서 텐트도 싣고 먹을 음식도 거기다 싣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오를 때 추정하기를 최소한도 5, 6개월은 걸려서 거기 도착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짐과 음식과 그 함께한 일행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으로 추상이 됩니다. 뭐 지혜로운 자가 3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딸린 그때 당시에는 노예도 있는 시대였으니까 많은 또 짐꾼들이 거기에 함께 했었을 때 상당한 일행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참 그 유대 사람들도 아니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아주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한 일대의 무리가 예루살렘을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사실상 비자 발급하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상한 사람들이, 그럴듯한 사람들이,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지혜롭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한 그룹이 이 나귀를 끌고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을 보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경비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에게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알게 돼서 그 보고를 받아 보니까 범상치 않은 사람들 같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다른 나라의 어떤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네. 한 무리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불러서 어째 여기 오게 됐느냐
하고 이제 묻게 되니까 바로 유대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그 왕에게 경배하러 우리가 먼 길에서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더 민감하게 유대의 왕, 내가 왕이고 내 다음에는 내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왕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무슨 왕이냐? 이 헤롯은 유대 사람이지만은 또한 성경을 알았어야 되고 또한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메시아의 이점을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사람은 굉장히 참으로 세상적인 권력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어서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 아들이 내 후손들이 왕이 될 건데 어떻게 다른 데 왕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그때 당시로 생각을 하게 되면 큰 반역에 준하는 것이고 또한 어떤 그 반역의 세력들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헤롯 왕은 굉장히 민감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먼 곳에서 여기 이 동방에서 제자들 일행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들이 예수님의 출생 자리에 가서 그들을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누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지역에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저녁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 변방에서 야외 캠프를 쳐놓고 거기서 양들과 함께 자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이에요. 굉장히 가난하기도 하고 굉장히 순박한 정말 양떼를 기르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주위를 두루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네? 여러분 그 외곽에 별을 보며 그 불을 피우고 오손도손 목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그 빛을 비추면서 하니까 얼마나 심히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주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10절에 또 보게 되면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목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그랬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다고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11절에 보게 되면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낼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 바로 정해진 하나님이 정한 그 메시아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날 다윗의 동네에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이날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도기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천사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멍하니 있고 이거 뭐고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헛것을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너희들이 가서 그 아기를 보게 되면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천사가 친절하게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이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들은 지체하지 않고 표적이 되리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모두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쫓아가는 것이죠. 보고는 그때의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저들이 직접 보고 듣고 본 것을 이제는 이 목자들이 전 이스라엘에 알리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출생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제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것을 들은 자들이 목자들이 말하는 그 일을 이상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20절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말로 자기들이 듣고 여기 보면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여기 끝부분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들의 증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순수한 정말 이 양을 치는 목자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출생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출생을 본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면서 자기들의 일터로 돌아갔다 하는 그와 같은 올 때는 의심을 가지고 왔지만은 의심과 또한 두려움과 불안과 뭐가 뭔지 모르고 반신반의하며 왔지만은 그 천사들이 일러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출생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는 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하고 확신을 하고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면서 자기들의 일터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그 현장에 올 때까지는 불안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고 참으로 반신반의하면서 왔지만은 예수님의 출생을 눈으로 직접 본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보게 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놀란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저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예수님의 출생을 알리는 그와 같은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올 때와 갈 때가 틀렸다는 것이죠. 올 때는 반신반의하고 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마음속이 그들이 변화가 돼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자기들의 현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은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인격이 변해야만 말도 변하게 되고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변두리에서
양떼를 치던 그 순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의 출생을 보고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에 의해서 저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람은 잘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성령과 두 인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두 인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돌을 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우리가 소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목자들도 그들은 별로 참으로 지혜롭지도 못했고 또 많은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단순히 순박하게 양떼를 기르고 양떼와 함께 변두리에서 정말 계급이 낮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저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따라가서 예수님의 출생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돼서 저들의 삶의 일터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예수님의 출생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저 동쪽에서 수개월을 거쳐서 그 많은 희생과 많은 고난과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참으로 그 별을 보고 그 예루살렘까지 왔던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장면을 마태복음 2장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알리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쁨과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됐는데 목자들이든지 또한 여기에 있는 동방에서 왔던 지혜로운 사람이들인지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됐던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저들은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이를 인하여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면서 돌아갔다. 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화된 형태로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동방에서 왔던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길을 달려온 그들에게 더 구체적인 길을 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요. 예루살렘까지는 왔는데 이 베들레헴 아주 작은 그 마을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지점까지는 막막했잖아요. 그들이 오는 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막연히 별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는 왔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출생을 이제 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도착해서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 왕이 나신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민감한 헬롯이 서기관들을 부르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무엇 하는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뺏겨 쓰고 기록하고 보관하고 하는 이 성경만 전문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을 부르고 대제사장들을 부르고 거기에 성경에 전문하는 그 파트를 불러서 너희들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그러니까 저들이 왕의 명령이니까 후닥닥 들어가서 찾아보고 바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그가 모든 수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들에게 다그쳐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다그쳐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욱박지르고 위협적으로 너희들이 빨리 알아내라고 왕이 다그쳐 묻게 되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나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별로 여기 관심도 없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이니까요. 6절에 보면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 말씀은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미 600여 년 전에 미가 선제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영원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 이 말이시죠.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이 상황에서 약 한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놨는데도 이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가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참으로 이 왕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도다 하고 그냥 거대한 보니까 굉장한 아주 축하 선물도 많이 가져오고 왔을 것 같이 보암직한 이 일행을 보고는 여기에는 헤롯 왕이 그냥 아주 흥분하게 되고 그야말로 눈이 헷가닥 돌아갈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서 메시아가 나오고 왕이 나오느냐 하고 다그쳐 물으니까 바로 튀어나오는데 여기에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가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음영으로 장소를 추정하는데 이들은 성공했습니다. 동방에서 원기를 천신만고 끝에 메시아를 찾아온 그들도 여기에서 도움을 받게 되고 이제까지 보고 오던 별이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 멈추는 것을 보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멀리 동방에서 온 제자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짐작을 하고 왔던 그들이 그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 왕을 만나게 되고 헤롯 왕을 통해서 힘을 빌려서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어느 장소에 탄생할 것까지 알아내는데 참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이들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 있는 동방에서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의 출생에 대해서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기까지 와서 찾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또 서기관들을 통해서 정확한 장소를 알게 되고 정확한 장소를 거기를 찾아가는데
그 예수님이 출생한 그 마구간 위에 별도 거기서 딱 멈춰서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하나 배우고 우리는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기 있는 동방에서 온 제자들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또한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 출생할 것을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필요합니까? 건강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선한 뜻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라 내가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열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선한 뜻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동방에서 온 이 제자들은 정말 그 먼 길에서 얼마나 한 열정이 있으면 그것에서 오겠어요. 여러분 한 5, 6개월 그 수많은 식소들을 데리고 여기 있는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중요성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메시아를 만나는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사실에 대하여 저희들은 가치를 두고 그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먼 여행을 와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별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악한 헤롯 왕까지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베들레헴 이 작은 마을 예수님을 탄생하는 곳까지 정확하게 인도를 받는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두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거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기도 응답의 대답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들은 먼 여행길, 그때 당시에는 여행에는요, 간단한 여행이 아닙니다. 뭐 요즘처럼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즐거운 여행이 아니에요. 그때는 치안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곳곳에 도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나가는데 예를 들게 되면 도적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는 굉장히 그 예물도 있고 돈도 있어 보이니까 얼마든지 달려들어서 저들의 목숨을 해하고 저들의 귀한 물질을 뺏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그 먼 여행길을 이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는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직전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참으로 노력과 열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그 어떠한 특별하신 은혜를 입고 계시를 받아서 그 확실치도 않는 그 별을 인도하는 그게 모든 것을 걸고
베들레헴까지 오던 그 열심, 그 열정,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의 정말 천국의 종착점인 우리들의 믿음에 정말 어떤 우리들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적인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병을 온 인류가 맞이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그 대유행병이 인류에게 내렸는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하늘나라를 목적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늘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이 세상에 그냥 심취되어 그냥 섞여서 살지 않았는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영원인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생각지 못하고 이 세상에 그냥 섞여서 이 세상 일들에 그저 함께 동화되어 살지를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그 열정과 열심과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참 온 그들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치만키 우리도 하고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들의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이제 그들이 와서 여기 보면 2장 9절에 이제 그 헤로드 왕을 앞을 떠나갈 때 헤로드 왕이 아주 이상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그들의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들이 그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던 곳을 멈추었으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출생한 그 자리까지 정확하게 이제 별이 멈춰서서 그 집을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나기 직전에 여기 있는 바로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그 메시아 왕을 찾거든 갈 때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주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바로 왕을 떠날 때 바로가 아니고 헤롯 왕을 떠날 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헤롯이 말한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정말 그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 보면 그림 나오죠. 네. 저런 모양으로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아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그 나이 많고 지체놓고 그야말로 현자들이 그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는 그분 앞에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물론 여기는 황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유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를 나타내고, 몰약은 예수님의 채찍을 맞고 고난받으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예물입니다.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황금은 이분이, 이 아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황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신 그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유황이고, 몰약은 채찍을 맞고 고통을 받아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고통받으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분이 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그들은, 나이가 많고 지체가 높은 그들은 가장 귀중한, 그때 당시 황금, 유황, 몰약은요, 그때 당시 물물교환이 성행할 때, 지금보다는 성행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금은 지금이나 그때나 이것은 돈의 가치예요. 그 다음 유황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니까 그때 고가품입니다. 몰약도 마찬가지랍니다. 이런 귀한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메시아를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예배지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가장 그 귀한 선물에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메시아라는 것,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다, 마땅히 이 귀한 보물을 받아서 경배를 받아도 마땅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간이 2020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은 성구 연신 예배도 올해는 없고, 신년 예배도 없고, 1월 4일 첫 번째 주일 예배 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겨왔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이방인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계시에 의해서 별을 보고 긴가민가 하면서 참으로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서는 그 황금을 드리고 유황을 드리고 몰약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경배하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받고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경배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는 헤롯 왕처럼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출세와 이 세상 것들에 우리 자신이 정말 함몰되어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멸망을 향하여 우리가 참으로 떠내려가고 있으면서도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하나님께 정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인생도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최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만 됩니다. 그러면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먼 길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에게 온 우리가 그것을 신앙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에게 뒀다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를 영원한 곳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도 걸 수 있었고 물질도 걸 수 있었고 시간도 투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 이 동방에서 그 먼 길을 온 이 현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도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고 이제는 고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는 두 부류가 예수님의 메시아 출생을 알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분은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는 순수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국내 선교를 하도록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출생을 확실히 보여주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타국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그 나라에 가서 해외 선교, 외국 선교를 하도록 이 두 부류에게 예수님의 출생을 먼저 알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막상 돌아갈 때 이제는 헤롯의 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2장 7절에 이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이 베들레헴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 메시아죠. 부지런히 찾아보고 찾거든 또 내게 말해 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정말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싶어서 여기에 있는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 향해서 찾거든 내게 알려달라 그랬을까요? 그 뒤에 행위를 보면 알죠. 이 지혜자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지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오는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지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생각이 딱, 헤롯 왕에게 대접도 받고 도움을 받았고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알리지 말고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선택해야 돼요. 헤롯 왕을 두려워하고 헤롯 왕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냐.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헤롯 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길로 이들은 선택해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동방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권력보다도 현세적인 목숨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헤롯 왕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다가 들키면은 헤롯 왕 군대에게 잡혀서 죽는 겁니다.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은 헤롯 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헤롯 왕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들의 고국에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왕국의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새해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천국 왕국에 속한 사람들처럼 다른 이 세상과 다른 길을,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가고자 결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게 말하노니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낮고 천한 말구유에 출생을 하셔 오셔서 그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큰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여기에 있는 예수를 만난 동방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새해부터는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